노배로우신 분인데요. 오늘 말씀 기대하시면서 또 격려하면서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여기에 있지 않아도 되는 굉장히 많은 이유들을 다 내려놓고 여기에 있어야만 하는 유일한 이유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의 몸이 왔고, 그리고 우리의 시간이 왔고, 그리고 물질이 함께 왔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은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이 매우 힘이 세고, 또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고 그것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웃고 울게 되는, 우리가 매우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그 물질을 주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삶에 가장 매력 있고 가장 합당하고 가장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이끌고 사로잡으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심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왜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지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입증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함께 올려드린 그 기도들을 들으시되 가장 합당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가는 이 아름답고 고귀한 소풍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지역에 정말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 세워주시고,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틀째라서 그런지 더 반갑네요. 네. 이제 내일쯤 되면 더 지겨워지겠죠? 그러진 않겠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프로포즈 하셨어요.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예수님의 뜻인 게 확실하죠.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뜻인 게 확실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갔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풍랑을 만난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어떤 신학자는 심지어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배가 풍랑을 만난 것은 그 바다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구약에서 바다는 그 리워야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장소로 보통 알려져 있죠. 신학적으로 리워야단의 장소죠. 그래서 아마도 그 어둠의 세력이 예수를 삼키려고 풍랑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신데, 그게 얼마만큼 옳은지는 주님께 가서 여쭤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가기 때문에, 그 길을 안 갔더라면 겪지 않았었을 어려움을 예수님의 뜻을 따라 가기 때문에 겪게 되는 일들도 틀림없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심지어 따랐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는 일이 더러 생기는데,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 속에 암암리에 어떤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데, 어떤 습관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가는 길은 형통할 거라고 하는 암암리의 무의식 중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면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혹은 예수님의 뜻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어려움은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분명히 예수님의 뜻을 따랐는데, 분명히 예수님 시키시는 대로 했는데,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고 난리야?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면 당연히 풍랑 같은 것은, 풍랑 따위는 없을 거라고 우리도 모르게 생각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제자 훈련을 1년 반 동안 하고 1년 반이 끝나면 졸업 여행을 1박 2일로 가요. 이번 주 금토가 졸업 여행 하는 날이에요. 저희가 이제 19기. 저 1년에 2기수씩을 배출해요. 그래서 매 학기에 뽑아요. 제자반 식구를. 그래서 이 두 팀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 그래서 막 이렇게 제자반을 돌리는데, 그래서 이번 주 금토가 이제 가는 곳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저기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 있는 증도라는 섬으로 가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증도라는 섬은 좀 독특한 섬이죠. 거기에 한 그 무명의 여전도사님, 문준경, 무명은 아니죠, 유명해졌는데 이미 문준경 전사님이라는 분이 그 섬으로 시집 갔다가 아이를 못 낳고 남편은 어떻게 보면 처녀 과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남편이랑 한 번도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살면서 남편에게 딴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행하게 눈물로 살다가 시아버지가 그래도 그나마 한글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좀 예뻐해 주었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제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 섬을 떠나서 죽으려고 했다가 목포에서 한 이성봉이죠, 부흥사 이성봉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를 버린 그 섬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1년에 고무신이 뭐 10켤레인가 12켤레인가가 달아 없어질 만큼 돌아다니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복음을 전했고, 똥물을 끼얹음 당하고 막 소금 뿌림을 당하고 막 엄청나게 욕먹고 얻어맞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끝내 전한 결과 그분이 그 지역 일대 이 증도라는 섬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여러 섬들을 다니면서 세운 교회가 100개 이상이 되고, 이분이 직접 세우기도 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세우기도 했고 이분이 영향을 줘서 세워지기도 했는데 그랬고, 그 다음에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주일학교 교육을 이분으로부터 받았던 분 중에 한 분이, 목사님도 거기 소속하셨던 김준권 목사님이 이분의 제자예요. 문준경 전사님의 제자 김준권, 또 우리나라 성결교회 이만신 목사님, 또 여러 굉장히 유수한 목회자들이 이분 그 섬에서 이분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 증도에 가면요, 섬 주민이 2,500인가 3,000이 좀 안 되는데 섬 주민의 90%가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담배 가게가 없는 섬이에요. 그리고 거기 도로에 이미 문준경로라고 국가가 문준경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도로 이름을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영향이 그 주변 섬에 굉장히 많은 거죠. 한 여인이 소방 맞은 한 여인이 예수에 사로잡혔을 때 어떻게 한 섬을 바꿀 수 있는, 지금까지도 그 섬은 독특한 섬인 거죠. 예. 그래서 아무도 담배 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섬에는. 참 놀라운 일이죠. 물론 담배가 무슨 뭐 때려 죽일 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하나의 상징이죠. 바르게 살고자, 복음 안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하나의 그 분위기가 딱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성도 제자반 끝나고 나서 한 평범한 사람, 이분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다. 매우 평범한 소방 맞은 한 여인이 예수께 사로잡혔을 때 그를 통하여 예수가 행하실 수 있도록 나를 비울 때, 왜냐하면 이 여인이 자기 게 없잖아요. 어디 기댈 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었던, 우리들도 그 길을 가자. 내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더 강력하게 쓰실 수 있는 인생을 살 때 그 사람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다.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가죠. 그래서 1박 2일 가는데 거기서 뭐 이렇게 무거운 공부만 하고 윷놀이도 하고 뭐 재밌게 놀고 바비큐도 구워 먹고 재밌게 노는데, 그 의미를 담아서 거기서 이제 강의를 듣고 영상도 보고, 또 그 문준경 전사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산에 올라가서 또 같이 기도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제가 좀 곁다리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제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견지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졸업여행 날짜를 거의 제가 정하는데 거의 비가 와요. 그래서 10번에 한 8, 9번은 비가 와. 그래서 목사님 진짜 용하세요. 어떻게 꼭 그렇게 비 오는 날을 선택을 잘 하시냐고. 제가 굉장히 성도들에게 날짜 잡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전혀 못 받습니다. 항상 비가 오니까. 그런데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 신안에 거의 도착할 때쯤 되면 항상 비가 그쳐요. 이게 은혜죠. 그러면 신안에 도착할 때 비가 그친 상황이 되면 저희가 내려가는 이 버스에서 성도들이 다 이제 다는 아니고 몇 사람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역시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가니까 오던 비도 그치고요.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아, 목사님이랑 같이 가니까 막혔던 길도 뻥뻥 뚫리고요. 막 그런다는 얘기 하는데 제가 일단 그런 얘기를 들으면 즐기죠. 일단 즐기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저랑 함께 가기 때문에 길이 뚫린다는 것은 우리의 그냥 기대고 아부고 뭐 그런 것일 뿐이지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고속도로에서 내려가는 수없이 많은 차량 안에서 다 그런 얘기 하고 있을걸요. 여보 자기랑 가니까 비도 그치네 뭐 이러면서 막 서로 격려하면서 가는 거죠. 누구나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다 붙이는 거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는 예수님과 함께 가도 예수님과 함께 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심지어 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때문에 오히려 풍랑과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고난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지면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믿음의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근데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주무셨죠. 예수님이 주무셨어요. 이거 아니 가자 그래 놓고 제자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니 가자 그래 놓고 좀 더 과격하게 말하면 아니 지가 가자 그래 놓고 우리는 지금 풍랑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야. 막 화가 나니까 어떻게 막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죠. 예수님 흔들어 깨웠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뭐죠? 먼저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셨죠. 잠잠케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초점이 믿음인데 믿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흔들어 깨우셨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먼저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셨는데 그 다음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할 때 그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에 담긴 요소가 어떤 거냐.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를 좀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믿음에 대해서 물으신 걸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어?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이렇게 쭉 성경을 쭉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고 할 때 쭉쭉쭉 읽어 나갈 때 우리가 보통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죠? 우리가? 뭐 이런 거 갖고 이렇게 두려워해. 믿음 그렇게 호들갑 떨고 두려워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정도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믿음은 담대한 거야.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야. 믿음은 더 세야 돼. 믿음은 강해야 돼.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믿음은 불안해하지 않는 거야. 확고하게 가는 게 믿음이야 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죠,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그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게 과연 그런 거였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됐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불안해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불안함을 피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염려를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염려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이. 그런데 뭐냐면 현실에 대한 나의 판단, 현실에 대한 나의 판단보다 현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판단이 더 크고 확실하고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안하고 힘들고 염려스럽지만 그래도 그 길로 한 발짝을 내딛는 게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음과 믿지 않음,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행했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행한 사람과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 100, 믿음 없음 100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행했다고 할 때 그것은 믿음이 51이란 뜻이에요. 51대 안 믿음 49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49야. 마치 시소 비슷해. 시소를 타면 51대 49에도 51쪽으로 이게 기울어지죠.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게 되는 거니까 한 발짝을 내디든 그 길로 계속 가게 되는 게 믿음이지.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고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없지 않아요. 믿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길을 안 가죠. 왜요? 이 현실에 대한 내 판단을
이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월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 길로 한 발짝을 가면 믿음으로 가지 않는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여전히 두려워요. 여전히 불안해요. 그러나 두려움과 불안함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서 걔네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불안하지만, 두렵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내 판단보다 더 우월하다고 믿고 그쪽으로 한 걸음을 딱 내딛는 게 믿음이죠.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러셔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내가 너무너무 힘이 들다 진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이런 식으로 부탁하셨죠. 저는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요. 예수님의 그 흔들리심. 물론 그 흔들림은 우리의 흔들림이랑 차원이 다르겠죠. 물론.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흔들리시고 괴로워하시고 고통을 느끼시고 주저하시고 가능한 한 이 길을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가고 싶지 않지만 가는 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믿음의 길이죠. 그래서 믿음은요 단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좀 믿음을 강하게 가지십시오. 좀 강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좀 센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이 그렇게 약해서 되겠습니까? 믿음 좀 세게 강하게 가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는 가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얘기해요. 저희가 이제 복음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늘 얘기하는 정의가 있어요. 정의. 믿음은 세기나 강도가 아니다. 믿음은 세기나 강도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아무리 세게 믿어보세요. 나한테서 뭐가 나가나? 아무것도 나갈 거 없어요. 저를 아무리 세게 믿어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얼마나 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누구를 믿느냐는 거예요. 믿음은 대상이 핵심이지 내가 얼마나 세게 믿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그래서 믿음의 대상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믿음의 핵심이에요. 믿음은 대상의 문제지, 그러니까 대상을 더 알아가는 게 믿음이지 내가 얼마나 세게 믿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서 D.A. 칼슨, 얼마 전에 저희 기관에서 초대해서 이제 한국에 오셨는데 우리 이 복음주의 개혁주의 계통에서는 가장 탁월한 신약학자 중에 한 분인데 D.A. 칼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출애굽 때 이제 심판 재앙을 9가지 재앙을 했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죠? 애굽의 모든 맏아들들을 죽이는 재앙이죠. 그때 죽임 당하지 않으려면 뭐 하라 그랬어요?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 그랬죠. 자, 그런데 그 이제 광고를 모세 말을 듣고 이제 모세를 돕는 조력자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다니면서 광고를 했어요. 막 이렇게 해야 된다 막 했더니 어떤 사람은 바로 그래야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군요. 그리고 막 해서 막 적극적으로 막 양을 잡아가지고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막 정성을 다해가지고 막 피를 막 정성껏 막 구석구석 천사가 잘 보도록 막 세게 발랐어요. 근데 그 옆집 아저씨는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아니 그냥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죠? 어느 집이 자기 백성이고 어느 집이 자기 백성이 아닌지 그것도 몰라? 알아서 피해 가시면 되지. 뭐 이렇게 피를 바르고 뭐 이런 것을 시켜. 말도 나 싫어, 귀찮아, 나 안 해. 그랬는데 아내가 여보 그래 시키는 대로 좀 해. 당신 왜 맨날 이렇게 고집을 부려? 아니 이게 말이 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왜 모르셔? 빤히 아는 거를 왜 바르라고 막 그래? 나 못해. 여보 진짜 송샘 치고 좀 발라. 송냄샘 치고. 아이씨 귀찮아 죽겠네 진짜. 알았어. 어이 귀찮아.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대충 이렇게 발랐어요. 피를. 어느 집이 구원받고 어느 집이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둘 다 받았죠. 자, 구원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발랐느냐가 아니라 피가 거기 있느냐예요. 이건 다소 극단적인 예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사건이 지나간 다음에 왜 발라 이런 걸 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야말로 훨씬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의 사건 때문에 우리는 그 사건이 뭔지를 알면 내가 미쳤지,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었지? 그 사람이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더 많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과거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알면 알수록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여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힘으로 오늘을 살게 되겠죠. 그게 신앙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복음이 나에게 더 오게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피가 발라졌느냐, 그게 전부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믿음은 세기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세게 믿었느냐, 내가 얼마나 잘 믿었느냐가 아니라 믿음은 누구를 믿느냐 하는 거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핵심이에요. 그분이 핵심. 믿음의 대상이 핵심인 거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때 제가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요때 그래? 그럼 뭐 대충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죠. 아직 그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 사랑이 뭔지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랑의 감격, 소위 그 사랑에 겨워, 그 사랑에 매여, 그 사랑에 사로잡혀, 그 사랑의 눈부신 아름다움에 구속당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믿음은 세기가 아니라 대상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대상의 이야기예요. 너희는 내가 여기 있는 줄 몰랐니? 라는 말이죠. 내가 자고 있든 어쨌든 간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몰랐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담겨있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세 가지 뜻. 저는 믿음이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세 가지 요소 질문인데, 이 세 가지 질문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아주 기본적인 게 인생 전부예요. 인생 뭐 있어요?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인생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전부인 거죠. 그런데 이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제대로 대답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결국 우리들의 인생이 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질문에 담겨 있는 세 가지 요소 있어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세 가지 아주 기본적인 거라서 말씀하시면서 좀 유치할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 인생의 선장은 누군가? 내 인생의 선장은 누군가? 두 번째, 나는 그 선장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세 번째, 그 선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담겨있는 그 믿음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 내 인생의 선장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10년 전에 개척할 때 진짜 믿음으로 개척했습니다. 근데 제가 믿음으로 사는지, 다시 말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선장이 되시도록 맡겨드린다는 뜻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선장이시도록 나는 계속해서 그분께 귀를 기울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종종 두려움이, 분노가, 불안이, 자존심이, 상처가, 상한 마음이 우리의 선장 노릇하도록 기꺼이 나를 내어드려요. 우리가 여기서 목사님께서 1대1로 여러분 다 면담하시면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의 선장은 누굽니까? 그러면 전부 다 하나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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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저도 맞습니다. 저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니게 살아요. 우리들은. 자, 선장은 분명히 하나님인데, 선장은 하나님이신 건 맞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내 인생의 선장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내 온몸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자,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 아, 모르셨구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요? 이거 제가 좀 벗어도 될까요? 여러분 대답을 안 해서 제가 열을 받았어요. 자,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 시대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요. 학자들에 따르면. 그 당시에 본토 친척 아비집, 곧 그 당시는요 수메르 문화권 안에서 가족과 일가 친척들과 아주 촘촘한 네트워크 속에서 사는 게 그들의 삶의 터전이고 본질이고 뿌리예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한다는 뜻이에요. 내 생계를 생명을 어디서든지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떠난다는 것,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삶의 뿌리를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도 교회를 떠나서 여기 오신 분이 있고 또 떠나가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떠남을 경험한 분들은 알아요. 그 서러움, 그 힘겨움, 내 뿌리가 뽑힌 것 같은 그 황망함.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아브라함 때의 그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가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거죠. 근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으로 가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떠남 자체는 죽음인데 떠나서 가는 그것도 무슨 일을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에 저도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도움을 받았는데, 제가 아까 어떻게 결혼했냐고 물으셔서 제가 대답을 했는데, 제가 교회에서 중고등부 다닐 때, 제가 중등부일 때 우리 고등부 누나를 꼬셔서 제가 결혼했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대학교 2학년 1학기 때 21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제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근데 프로포즈를 할 때 제가 아브라함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카드에다가 제가 글씨를, 요새는 캘리그라피인가 뭐 그걸 많이 하는데 저는 옛날에 그런 식의 글씨를 썼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와 가는지는 알았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럴 때 넘어오더라고. 죄송해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다. 어디로 갈지 몰라도 상관없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갔죠. 다시 말하면 뭐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목숨을 건 행위를 하도록 할 만큼 하나님은 매력적인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강력한 매력으로 아브라함을 사로잡으신 거예요. 그런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섬겨왔던 소위 수메르 문화권에서 여호수아가 24장에서 설교할 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달을, 신을, 우상을 만들던 가정이라고 말했는데, 달신을 자기가 그동안 섬겨왔던 모든 신들과 너무나 차별되고 너무나 다른, 너무나 인격적이고 매력적인,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음성이 내 가슴을 후벼 파면서 나를 완전히 잡아끄는 엄청난 이끌림을 받은 거죠. 그 부르심이 얼마나 강력하고 매력적이고 사랑이 넘쳤는지 내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가게 할 만큼의 엄청난 그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한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집을 떠나도록 할 만큼 하나님이 강력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매력적이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해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죠.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길이죠. 그렇죠?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약속의 땅에 도착했어요.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이 만난 게 뭐예요? 풍랑이죠. 아브라함의 풍랑은 뭐였어요? 가뭄이었죠. 가뭄. 근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조용히 애굽으로 가요. 애굽은 풍랑이 없는 땅이죠. 가뭄이 없는 땅이죠. 나일강을 중심으로 항상 풍요함이 있는 땅이죠. 그러니까 나를 먹여 살려줄, 내 생명을 지켜줄 땅이라고 생각하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간다는 건 무슨 뜻이죠? 전문 용어로 하나님께 삐졌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삐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묻지 않고 애굽 땅으로 가요. 그러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 땅으로 간다는 것은 거기에 전제가 있는 거죠. 어떤 전제가 있어요? 첫째, 약속의 땅에 웬 가뭄이야? 가라고 해놓고 이게 뭐야? 약속의 땅에는 가뭄 따위가 무슨 웬 말이야? 약속의 땅에 웬 가뭄이야?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여기까지 왔는데 와서 만난 게 가뭄이라니, 사람 죽이는 가뭄이라니, 이게 약속의 땅이야?
약속의 땅에는 가뭄 따위는 있으면 안 되지라고 하는 전제가 있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왜 떠나요? 이 가뭄으로부터 하나님은 나를 못 지켜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니까 묻지 않고 애굽으로 가는 거죠. 약속의 땅에 웬 가뭄? 하나님은 이 가뭄으로부터 나를 못 지켜줄지도 몰라라고 하는 자기 전제에 대한 믿음이 그를 애굽으로 가게 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곧 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가뭄인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은 여기서 나를 못 지켜줄지도 몰라라고 하는 내 생각을 더 믿는 거죠. 그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나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나에 대한 의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팀 켈러라는 분이 이 대목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는가 하면 너의 의심을 의심하라 라고 잡았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의 의심을 의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심은 결국 뭐예요? 내 생각과 판단에 대한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에 대한 나의 판단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고 결국 나에 대한 믿음이죠. 내 생각과 판단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선장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그때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내 행동은 하나님이 내 선장이 아니라 뭐가 내 선장이에요? 내 판단, 현실에 대한 내 판단, 현실에 대한 내 두려움, 현실에 대한 나의 불안이 내 선장 노릇을 하도록 기꺼이 나를 내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행동의 결과를 받는 거예요. 그게 애굽에 가서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봉변당할 뻔했던 그 사건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내 믿음이 그 다음의 삶을 만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선장을 누구라고 생각하냐? 여러분, 약속의 땅에 가뭄 좀 있으면 안 돼요? 약속의 땅에 가뭄이 너 약속의 땅에 가라. 거긴 틀림없이 가뭄 따위는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냥 가라 그러신 거지. 약속의 땅에 가뭄 좀 있으면 안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 풍랑 좀 있으면 안 됩니까? 그 가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버티고 있었더라면 혹시 어떻게 더 알아요?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샘물을 만날지, 이전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버텨야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의 원어가 무슨 뜻이라고 알고 계시죠? 버티는 거예요. 버틴다는 뜻이에요. 버틴다는 뜻. 믿음은 버티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단어 자체가 버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다른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버티고 거기 계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길을 보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때 믿음의 결과가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개척할 때 진짜 엄청나게 제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강남 한복판에 있는 아이들까지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직을 과감하게 두고 두 가정과 함께 세 가정이 개척하러 그 교회 파송을 받아서 내려갔어요. 살인의 추억이라고 말씀드렸죠. 살인의 추억 화성으로 내려갔어요. 저희 교회에 있는 곳은요, 대중교통도 없고 완전히 시골 허허벌판 논밭 한가운데 교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시죠, 거기. 그래서 그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갔는데 저희가 이제 개척 비전 중에 하나가 학교였어요. 학교. 그래서 3주년 기념으로 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50명 정도가 학교를 하면 자녀를 보내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학교를 무조건 시작하고 교장 선생님을 그 수원에 있는 좋은 학교에 좋은 교장, 막 30년 동안 모범 교사로 막 맨날 표창받는 교사 선생님을 가서 막 도전해가지고 3일 금식하라고 막 도전하고 3일 금식하고 이분을 끌어와가지고 우리 교장으로 모셔왔어요. 막 학교를 그만두고 교장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분한테 교사를 뽑으라고 그래서 유치원 교사 1, 2, 3, 4, 5학년 교사 다 뽑아놨어요. 그리고 학생들 딱 받아보니까 36명 왔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교회가 1년에 막 1억씩을 계속 그 학교에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겨우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학교가 시작이 됐는데 학생들이 조금씩 느는데 저희가 그때 상가 7층에 있었거든요. 상가 7층, 조금 늘어서 6층, 뭐 4층, 2층까지 이렇게 여러 층을 쓰게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상가에서 교실이 부족하니까 뭐 잠옷실에서 식당에서 이런 데서 수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은요, 지역 특성상 젊어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한 75%, 80%가 30, 40대예요. 이 젊은 것들은 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성도들이 땅을 사서 학교 겸 예배당을 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3주년 때. 결혼이래. 개척 3주년 때 땅을 사서 학교 겸 예배당을 집시다라고 성도들이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땅을 이렇게 알아봐서 운동장도 있어야 되고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막 하니까 큰 땅을 남의 교회 묘지를,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묘지를 사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싼 땅이죠. 한 평당 75만 원짜리 땅을 3,500평 정도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학교 겸 예배당을 진 거예요. 100억 들었어요. 90억이 좀 넘게 들었는데 빚이죠. 빚 좋은 거죠. 모든 성도들은 빚 가운데로 이제 걸어가야죠. 근데 다 빚인데 그래도 성도들이 25억, 3주년 된 교회에서 성도들이 25억을 헌금했어요. 그 나머지는 국민은행 쌍문동 지점에서 대출을 해줬어요. 어떻게 찾아와서 국민은행에 교회 대출 안 해주거든요. 어떻게 연결돼가 저희 교회를 찾아와서 대출을 해줬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조금 생각지 못하게, 무슨 뜻이 있었겠죠? 생각지 못하게 짧은 시간 안에 성도들이 좀 많이 모였어요. 이 성장 속도를 보고 국민은행에서 이 교회면 2년 후부터는 이 정도로 갚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자와 원금을 처음에 계약할 때 매달 4,800만 원이에요. 이자와 원금을 합쳐서 매달 4,800만 원. 2년 후에는 1억이 1억. 2년 후부터는 매달 1억씩을 갚아야 돼요. 원금 상환이 2배로 늘어요. 근데 그 2년 또 저는 그때 기꺼이 계약을 한 이유가 2년 후에 2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 흐름상. 2년이 지났어요. 2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교회가 정체됐었어요. 정체. 자, 이제 한 달 후면 4,800만 원을 1억씩을 내야 돼.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오니까 이제 막 피부로 이 두려움 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때까지 믿음으로 간다고 확신했거든요. 믿음으로만 간다 확신했는데 믿음이 한순간에 눈 녹듯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불안과 두려움이 엄청나게 강력한 힘으로 찾아오는데요. 제가 거의 새벽 기도를 안 나가거든요. 제가 좀 날라리 목사라서 저희 성도들이 잘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이제 새벽에 집에서 말씀 묵상하는 걸 너무 기뻐하는데 성도들이 이해를 해주세요. 저희 이제 교육자님들이 돌아가면서 새벽 설교가 저는 토요일만 하는데 그때는요 매일 간사하게도 매일 교회를 갔어요. 새벽에. 그래갖고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고백하는 거 너무 불안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막 기도하면 하나님의 답은 항상 일정해요. 이 교회를 누가 시작했느냐? 누가 선장이냐 이거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누가 지금까지 책임져 왔느냐? 하나님이 책임졌습니다. 이 일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면 답이 어떻게 오냐면 근데 이거예요. 근데 내가 시작했고 내 교회고 내가 시작했고 내가 지금까지 책임졌고 앞으로도 내가 책임질 건데 왜 네가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난리야? 네가 선장이야? 이런 식으로 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멘 해요. 진짜 아멘 하고 딱 일어날 때요 막 가슴이 얼마나 담대해지는지요. 평화가 확 밀려 들어와요. 평화가 강 같은 평화가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막 쫙 흘러요. 일주일 가요. 그 평화가 딱 일주일 가. 일주일. 그래서 일주일쯤 지나면 서서히 그 평화가 사라지면서 다시 불안이 차도 아무 일도 안 생기니까 현실적으로 일주일 지나면 또 다시 막 불안해서 쭉 그럼 똑같아요. 이 교회를 누가 시작했느냐? 이 교회 주인이 누구냐? 이 교회를 누가 책임지느냐? 주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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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아멘! 다시 일어나. 그러나 3박 4일 가요. 3, 4일 가. 이게 점점 짧아지는데 일주일을 앞뒀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와,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쯤 앞두고는요 새벽에 평화를 얻었다가 저녁 때 불안하고
그래서 매일 새벽 평화, 저녁 불안.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희 교회랑 초등학교 동창인 저희 교회 주인미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의 초등학교 동창, 남자 동창이 잠실에 가면 서울 교통회관이라고 있어요. 교통회관 2층에 서울시 택시 운전사 조합 새마을금고가 있어요. 거기에 대출 담당 차장이야. 또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 형제가 우리 교회 전체 재정 구조를 그동안 어떻게 갚았나를 쭉 보고 연락이 왔어요. 지점장 통화를 했는데 걱정 안 해도 된다. 우리 교회 재정 구조를 보니까 새마을금고로 갈아타면 돼요. 그럼 저희는 이자는 0. 몇 %밖에 안 비싸요. 국민은행보다 0. 몇 %인데 그건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고 두 번째, 우리는 이자만 30년 동안 이자만 내도 됩니다. 그 얘기를 제가 지점장으로부터 듣고 평화가 찾아오는데 이거는요 강 같은 평화가 아니에요. 바다 같은 평화가 쫙 찾아와. 그리고 계속 가. 평화가 사그라지질 않아.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심각해졌어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점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응답하셨다. 저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그 평화의 강도, 평화의 그 질과 새마을금고 지점장이 우리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할 때 그 평화의 질이 완전히 달라. 지점장이 나에게 훨씬 더 위대한 평화를 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약간 불안해.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심각한 믿음의 도전 앞에 쓴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기로에 서 있구나. 와,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왜냐하면 제 양심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때 느꼈던 평화와 지점장이 보장할 때의 평화는 완전히 질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뭔가 결단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장로님들께 빨리 연락을 드렸어요. 빨리 새벽에 좀 장로님 좀 모여주세요. 연락을 드려 장로님들이랑 다 모였어요. 제가 제 마음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들은 굉장히 단순하게 또 무책임하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아주 단순 무책임이야. 목사님 믿음대로 하세요. 공이 다시 저한테 넘어왔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가 개척할 때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살인의 추억으로 내려와서 개척해서 여태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 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나도 지금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시작하자. 그래서 성도들 앞에 먼저 새마을금고에 전화를 해서 고맙다. 그러나 미안하다. 안 하겠다. 선언을 하고 성도들 앞에 얘기했어요. 그 상황을 그냥 전부 다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팔을 비튼 거죠. 믿음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하시면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작정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여러분이 대답만 하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친히 끌고 가실 것이고 근데 우리가 대답을 잘못해서 이 교회 문을 닫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주변 교회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때 저희 교인들이 한 어른이 한 900명, 1000명 이렇게 모일 때거든요. 막 얼마나 좋겠어요. 이 주변 성도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성도들이 막 웃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 한 해에 매달 겨우겨우 넘어갔는데 그 한 해의 결산을 딱 해보니까 전해보다 정확하게 성도들이 6억을 헌금을 더했어요. 6억. 그러니까 매달 5천만 원씩을 더한 셈이에요. 1년 동안. 그래서 너무 놀랍게 넘어가고 그 다음 해에 국민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대환을 해주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그냥 저절로 된 거예요. 저절로. 지금까지 아주 무사히 잘 가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해피엔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의 선장을 잃어버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장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너무 미묘하게 하나님보다 새마을금고 지점장이 훨씬 더 강력하고 유능한 선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때가 우리에게 와요. 그때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진짜 선장이도록 내 마음을 바꿀 때 그때 알게 돼요. 하나님이 진짜 선장이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새마을금고를 하지 않은 게 너무너무 잘한 일이죠.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내가 선장이라는 것을 조금씩 더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도 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지금 내 마음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누가 내 선장이지? 내가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무엇이 나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어떤 힘이 나로 하여금 지금 이런 행동을, 어떤 힘이 나로 하여금 지금 이런 표정을, 어떤 힘이 나로 하여금 지금 이런 식의 반응을 하게 하는 거지? 걔는 도대체 누구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라고 끝없이 질문하자는 게 그게 믿음 이야기예요. 그게 믿음. 너 인생의 선장은 누구냐라는 것을 물어야만 하는 거죠. 아멘. 자, 두 번째, 나는 그 선장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그 선장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25절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야말로 그 당시에 대부분의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 줄 꽤 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여 순종케 하시는 분이신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았지만 몰랐네 그 말이죠. 알았지만 몰랐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죠? 예수님이 이런 분인 줄 진작에 알았더라면 우리가 다르게 반응했을 텐데 그 말이죠. 따라서 현실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은 내가 우리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고백이 딱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분인 줄 진작에 알았더라면 다르게 반응했을 텐데, 다르게 느꼈을 텐데, 다른 태도를 취했을 텐데, 다르게 결정했을 텐데, 다른 길을 선택했을 텐데, 예수님이 이런 분인 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인 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선택의 길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람과 물을 명령하며 순종케 하시는 예수님인 줄 알았더라면 다르게 선택했겠죠.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의 선장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달란트 비유라는 게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잘 보시면 거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그 다음에 몰랐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 자, 5달란트 받은 사람. 이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비유인데 1달란트가 학자들에 따르면 목사님 얼마 정도 하죠? 적게 말하면 2억, 그죠? 1억 5천, 2억. 뭐 많게 말하는 사람은 3억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2억이라 칩시다. 한 달란트가 2억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정도 작게 받은 게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이거 가지고 투자해봐라, 장사해봐라 라고 받은 거예요. 2억을. 엄청나죠. 5달란트면 엄청나죠. 10억.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 남겼어요? 나가서? 5달란트를 또 남겼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가서 장사해서 몇 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남겼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가서 장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못 남겼죠. 못 남긴 이유는 장사를 안 했기 때문에, 장사를 안 한 이유는 감춰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듣는 청중들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최소한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느낄 거라고 예상하시면서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실 때 청중들이 나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돼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돼야지. 그래도 그게 아니면 적어도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은 돼야지 라고 생각할 거라고 예측하시면서 말씀하셨겠죠. 우리들도 이거 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 막 가르칠 때 늘 너희도 남겨야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적어도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돼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 많이 가르쳤죠? 많이 가르쳤죠?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남겼어요? 어떻게 남겼어요? 어쩌고 저쩌고요?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열심히 장사했을 거라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남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 세상에 세고 셌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열심히 사는 게 아름다운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남겼는지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 너희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꼭 남기는 삶을 살아야 돼. 어떻게 해서 남겼는지를 모르면서 그냥 열심히 남기는 거, 우리가 그냥 해석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남겼느냐는 성경이 없지만 힌트가 있는 거예요. 힌트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1달란트 받은, 어떻게 남겼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해서 못 남겼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못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처럼 안 한 거죠. 2사람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못 남겼죠? 1달란트 받은 자가 감춰뒀어요. 감춰둔 이유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두려웠던 이유는 장사했다가 말아먹으면 주인한테 야단 맞을까 봐. 왜 야단을 맞아? 아니, 장사했다가 실패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이야? 실패하면 큰일 나. 왜? 우리 주인이 어떤 인간인데? 우리 주인이 어떤 인간인데? 나 가만 안 둘 거야. 나 뼈도 못 치를걸? 그거를 뭐라 어떻게 얘기했어? 이 사람이 나중에 주인 앞에 와서 결산할 때 주인한테 뭐라 그래요? 1달란트를 돌려주면서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를 뿌리지도 않고 추수하려고 하는 사람인 줄 알았으므로,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당신은 인색하기 그지없는, 투자도 안 하고 거두려는 날강도인 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감춰둔 이유는 두려웠기 때문이고, 두려운 이유는 장사하다가 실패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장사하다가 실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이유는 주인이 용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주인이 왜 용서를 못한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주인은 그런 아주 질이 좋지 못한 인색한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했느냐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 거예요. 그게 달란트 비유죠. 하나님 나라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죠. 우리가 다 똑같은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 어떤 사람의 하나님은요, 굉장히 완고합니다. 완고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제가 얼마 전에 3주 전인가 우리 고등부 2학년 친구가 상담을 하게 됐는데, 하러 와라 그랬는데, 토요일 날 한참 설교 준비 막판 마무리하는데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와서 한참 제 시간을 뺏었어요. 그래서 와라 하는데 이 친구의 두려움이 이거였어요. 자기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행복하지 않대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왜 행복하지 않아? 초등학교 6학년 때 읽었던 말씀 한마디 때문이래요. 그 말씀이 뭔데?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용서받지 못하리라.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래서 이게 성령 회방인가? 이게 성령 회방인가? 막 친구들하고 막 얘기하다가 누구 흉보다가 갑자기 나 성령 회방했나 봐. 여기에 주눅이 들어가지고요.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야, 너는 너를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랬어요. 왜요? 너의 작은 잘못이 너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포기하게 만들 만큼 너는 대단한 존재네?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이 너에 대한 사랑을 충분히 포기하고도 남을 만한 행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너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좌우할 수 없어.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이 친구가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갑자기 맞아요. 전 대단치 않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대단치 않은 자라고 생각한 그것이 나를 대단하게 생각한 거군요. 이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친구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쫓아와서 때려가지고 눈알이 튀어나온다든지 이빨을 뽑아버린다든지 뭐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조금씩 뻥을 칠 때도 있잖아요. 뻥 치고 약간 5명 왔는데 6명 왔다 그럴 수도 있고 막 뻥을 칠 때가 있잖아요. 뻥을 칠 때마다 주님께서 어디서 설교 시간에 뻥을 쳐? 그럴 때마다 이빨이 하나씩 뽑힌다면 저는 지금 틀니를 한 30개쯤 바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색깔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끝없이 정죄적이야. 자기 틀이 딱 있어가지고 여기 틀에 들어오지 않으면 막
이건 틀렸고 저거 틀렸고 막 저 인간 저래서 문제고 막 계속 자르고 칼로 막 자르고 베고 막 도끼로 찍고 막 그 마음에서 막 늘 판단과 정죄가 막 끓이지 않아. 이게 지옥이야, 지옥. 왜 그렇죠? 그분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완고하기 그지없는 하나님, 감시하는 하나님, 요만큼도 용서할 줄 모르는 하나님, 조금만 잘못해도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취소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한없이 붙드시고 나를 아버지로,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은 훨씬 너그럽죠. 훨씬 따뜻하죠.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잘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10억 맡겨서 10억 남겨갖고 온 친구와 2억, 4억 맡겼는데 4억을 남겨서 8억 가지고 온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주인이 너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주인은 무한대의 부자예요. 그거를 실제로 믿어야 돼요. 실제로 믿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하나님은 너무나 가난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쪼잔해. 우리의 삶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끝없이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복음의 발견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가 행하신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화려하고 놀랍게 눈부신지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이죠.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있어요. 옛날에 그런 얘기. 우리 시대에 참 재밌는 얘기였었는데 유치한 얘기예요. 아마 들으셨을 법한데 옛날에 그 람보랑 이소룡이랑 둘이서 우리 저녁 때 짜장면 먹었는데 람보랑 이소룡이랑 짱깨집에 가가지고 짜장면 먹는데 그 집에 닭광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짜장면은 반이나 남았는데 닭광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람보가 그 닭광을 자기가 먹고 싶으니까 이소룡에게 제안을 했어요. 야, 우리 한 대씩 때려가지고 눈물 흘리는 인간이 포기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자신 있으니까 이소룡이 알았어. 람보가 자기가 더 자신 있어요. 등치가 더 크잖아요. 이소룡한테 얘기했어요. 너가 먼저 때려. 이소룡이 울게 해야 되니까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때렸어요. 와, 진짜 울 뻔했는데 그 닭광 먹기 위해서 참았어요. 그리고 막 꽉 참고 눈물을 안 흘렸어요. 그리고 이소룡한테 봐, 안 흘렸지? 안 흘렸지? 안 흘렸어. 자, 이제 너 차례야. 돼. 그랬더니 이소룡이 아니야, 이거 너 먹어. 너 먹어. 그랬대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소룡이? 아줌마, 여기 닭광 한 접시 더 주세요. 아까 목사님, 그 사장님한테 단무지 한 접시 더 달라고 그랬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저기 주방에 단무지가 쎄였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지극히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껴서 나눠주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고백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끝없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갈수록 고스란히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제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진짜. 저는요, 지금 34년째 살면서 제가 좀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지금도 막 보고 싶어요, 설교하는 중에도. 진심으로. 이상해요. 뭔가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점점 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알아갈수록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내 곁에 있어준 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저절로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존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기능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가로 안 보여요. 이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와서 이 공동체 안에 있는가를 볼 때 감동이 저절로 일어나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어떤 여정을, 어떤 험난한 시간들을 거쳐서 여기 있는 거예요. 정말 한 분 한 분이 보석 같은 존재거든요. 너무나 존귀한 거예요. 그런 눈으로 보니까 막 이렇게 설교하려고 강대상에 이렇게 서면 막 너무 예뻐가지고 성도들이 뭐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약간 제가 과장의 은사는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그게 고스란히 우리의 삶에 반사되는 거예요. 중요해요.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요소, 하나님을 누구라고, 내 선장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핵심이에요. 핵심.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어요? 믿음의 세 번째 요소, 그 선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1절,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성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끝없이 나타내고자 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보이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씀도 하시고,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죠.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뭐뭐다, 나는 빵이다, 나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잖아요. 나는 누구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계시, 내가 누군지를 끝없이 드러내시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기적이에요. 근데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봤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병자를 고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병자를 고치는 방식은, 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병자를 고치는 방식들은 거의 효과가 없었는데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 고치세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입에서 말씀이 나가면 일어나라 그러면 병자가 일어나요. 열병아 나가라 그럼 열병이 나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말씀이 곧 현실이 되게 하시는 분으로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도 막 난리를 칠 필요도 없어요. 나가 귀신아. 그럼 귀신이 그 말을 듣고 나가죠. 다시 말씀이 현실이 돼요. 다시 말하면 뭐죠?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부르잖아요. 창조하신 분이죠. 창조하신 이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말씀이 곧 현실이 되게 하시는 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예수님은요, 말씀이 곧 현실이 되게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굉장히 유리해졌어요. 왜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죠.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건너가게 될 거야, 그 말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고야 말 거야. 왜? 건너가자 하셨으니 건너가게 되겠죠. 심지어 배가 뒤집혀도 건너가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 중간에 딱 우리가 있으면, 어려움이 닥치면요, 함정에 빠진 듯이, 풍랑에 갇힌 듯이 두려움에 삼켜져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최초의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붙들고 버텨요. 그러면 지나가요.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가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저희 교회 별명이 있어요. 제가 재작년에 책을 한 권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대답하는 공동체예요. 저희 교회는 지난 10년 동안 이것밖에 안 했어요. 대답만 하자. 대답만 하자. 하나님께 잘 듣고, 그가 뭐라고 말씀하시지만 잘 듣고 대답만 하자. 대답만 하자. 근데 저희는 아무 계획이 없어요. 지난 10년 동안 어떤 계획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 그래서 제가 혼자 듣지 않고 성도들이 매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비전 기도회라는 걸 해요. 내년도에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같이 와서 듣자. 그래서 원하는 성도들은 다 들어와. 그래서 막 3명씩 짝지어가지고 기도하고 의견을 모으고 기도하고 의견을 모으고 모아서 하나로 딱 정해요. 한 4시간 걸려요. 너무 재밌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4시간 걸려서 딱 요번에는 제가 안식월을 1년에 제가 한 달에서 2달씩을 안식월을 하는데, 이번에는 10주년 기념으로 제가 석 달을 장로님들이 주셔가지고 한 100일 정도를 쉬었어요. 근데 제가 쉬는 동안에 저 없는데 지들끼리 했어요. 성도들이. 그래도 저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교육자들은 의견을 안 내요. 성도들이 다 내는데, 지난 10년 동안 성도들이 주제를 정해요. 내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역. 그래서 주제가 딱 정해지면 흩어져서 또 토론을 해.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걸 쫙 모아서 교육자들은 분배해서, 저희가 10개 사역팀이 있는데 10개 사역팀으로 쫙 주면 사역팀이 받아서 그걸 중심으로 내년도 사역계획을 짜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짜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하고 정해진 사역대로 예산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함께 결정하는 거죠.
듣고 하나님께 듣고자 무척하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저는요 성도들을 진짜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성도들이 정하는 주제들이 보통 본질로의 회복 뭐 이런 거예요. 본질로의 회복. 작년과 재작년 2해 동안은요 청소년 믿음 다하여 세워가리라.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청소년 사역에 엄청나게 집중했어요. 청소년 전문 사역자를 초대했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모든 고등학교에 낮에 들어가서 기도 모임을 다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 경기도 교육청과 협력해가지고 청소년 비전 나누기 이런 것도 하고요. 청소년 축구대회, 길거리 농구대회 막 이런 것도 열고 막 청소년들이 난리가 났어요. 2년 동안 저희 동네에서. 근데 그거는 시작한 거는 끝까지 가요. 저희 교회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역들이 대답하다 보니까 막 사역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방에서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해요. 놀랍게도 저희는 이걸 알리지도 않는데 아까 밥 먹을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압구정동에 있는 한 소망교회 권사님이 어떻게 저희 교회 얘기를 듣고 찾아오셔서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3,500평을 주셨어요. 주시면서 하는 얘기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써주세요 이거였어요. 그게 저희가 청소년 믿음 다하여 세워가리라고 주제를 정한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일하세요. 지금 그 땅에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 진행 중이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나중에 아마 한국교회가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빠졌어요. 나는 그냥 땅을 드리겠다. 알아서 하시라. 그래서 저희 교인들도 알았어요. 이 땅을 저희가 기증받았고 법적으로 저희 교회로 다 넘어왔지만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쓰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내어드리자고 약속을 해서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제가 사실 이 집회 끝나면 다 잊어버리시겠지 뭘 기억하시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대답하고자 하는 게 중요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늘 제 자신에게 말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과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일하셨지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다 있죠. 근데 그 비슷한 어려운 일이 앞으로 생길 때 여전히 똑같이 두려워해. 다시 말하면 인도하신 하나님과 인도하실 하나님이 달라. 우리 안에서는. 그래서 제 자신에게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도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실 하나님이야. 과거에 그렇게 정확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이 일도 하실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나의 내일을 보면서 오늘의 나를 만나는 하나님이죠. 그게 제가 저한테 늘 하는 말이에요. 오늘 제가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는 그 하나님은 나의 내일을 보고 오늘 나를 만나시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만나실 때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면서 오늘의 나를 만나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내일에 대해서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나의 내일을 보시면서 오늘 나와 만나시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은 나의 내일을 이미 알고 오늘의 나와 대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내가 그분께 대답만 하면 나의 내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믿음의 이 3요소를 놓고 정말 기도하시고 늘 물으세요.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면서 갈 때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선장은 누군가? 나는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나는 정말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매일매일 내 자신에게 하게 하여 주시고, 불안할 때, 두려울 때, 염려에 사로잡힐 때 매일같이 이 질문을 자신에게 하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대답함으로, 바르게 대답함으로 하나님 믿음의 길을 잘 걷고 결국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가지고 같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